오늘은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혼돈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이 아닌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즉 장차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인 2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이 말은 이런 일들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와 평화 협정을 맺은 일과 이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는 자신의 요구로 잃어버린 우물을 다시 소유하는 일로 그곳에 그곳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마리를 주고 잃어버린 우물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정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땅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확실히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우물 곁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 후손들을 왕성하게 일어나 이 땅에 거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생명력이 왕성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표현이 있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틀림없는 확고한 믿음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는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믿음에서 떠나 그 영혼을 파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했던 시험과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은 다 여기에 속한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죄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하는 미끼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종의 거룩한 시험, 테스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왜 이 거룩한 시험, 거룩한 테스트를 허락하시냐면은 이를 통해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살방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 시험을 당한 다윗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후자에 속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확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주고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이 땅은 자신과 후손에게 주실 땅임을 확신한 표현에 그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 확증하는 테스트를 합니까?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신 이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줄 이제야 알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확실한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순간순간 다 넘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경외한다라는, 즉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음을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1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9절.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약속의 후사가 생기지 않자 인간의 꾀로 얻은 이스마엘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와 언약을 세운대요? 그가 누굽니까?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서, 누구에게서? 이삭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도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려. 누구와 세운대요? 이삭과 세우겠다 겁니다. 이처럼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또 그 후사를 통해서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로 10절도 보십시오. 이어서 7절로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가 지금 거류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겠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이제 후손을 확실히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내가 거하는 이 땅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가보십시오. 18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면은 신상의 위협이 느껴지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의 후처로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후사를 잃게 되지 않았지, 만일 그대로 두었다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서는 약속의 후사를 잃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만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주겠다. 그것도 내년 이맘때 주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 내년 이맘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그 후사를 잃을 뻔하게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넘겨줘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까지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 모리아 산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기까지는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는 아픔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부딪힘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인 것이 언제였습니까? 7 암양을 주면서 그 우물을 소유하면서 부엘세바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라고 확정하면서 고백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에셀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스스로 확증해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제야 나를 확실하게 믿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이 땅에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결코 데려가지 않는 믿음이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고 거기에 아브라함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간중간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의 인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행하는 것은 시험이니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못 이길 인생이 있겠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이니까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 이 시험이니까. 진짜가 아니야. 그냥 시험이 밖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 편에게서는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이겨나갑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즉각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즉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것은요,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까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결코 그 중심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숙제같이 형식적으로 그냥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내 속에 누려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의 거리는 말씀의 거리에 달려가 있습니다. 말씀과 멀으면요, 하나님과 멀고 세상과는 가깝습니다. 말씀과 거리가 가까우면은 하나님과 가깝고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틀림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왜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데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합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없어서 그럽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삶.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삶. 거기에 거룩한 삶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할 때 그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구별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가 가까이 하고요. 말씀과 멀어짐이 곧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산악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 칭해지기 전에 불려졌던 곳이기 때문에 모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77마일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드렸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두고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걸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독자 이삭에게. 그리고 신학에서도 펴면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명령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길 되는 그 모리아 산에 두고 혼자 내려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을 죽여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창세기 9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하신 말씀을 뒤집는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줄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죽여버린다라면. 그런데 이런 모순되어지는 명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데려가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삭은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며 순종할 때는요, 절대로 그 본질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멀리 해갑니까? 하나님께서 드려라, 바치라, 순종하라, 거기에 포커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요구하지? 하나님 왜 이걸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 무슨 거짓냐? 이걸 왜 요구하고 계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삭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일구이연하시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 신실한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확실히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 이스마엘로는 안 됩니까? 할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스마엘로 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반드시 네 몸에서 이삭이 날 거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러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결단코 이 이삭 데리고 가시는 분 아니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순종하면 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가 찾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이삭 못 내놓습니다. 어떤 이삭입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런 이삭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 누구신지를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결코 나의 것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그 시간 잃어버린다는 생각. 너무나 웨스트 타임이라. 이때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을 텐데, 이때 이렇게 가서 더 공부하면 내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너스를 붙여서, 더불어 붙여서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믿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거 믿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정말 변두리 신앙입니다. 변죽치는 신앙입니다. 우리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변죽의 신앙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야 거의 90%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지만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가면요 30%, 만에 5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11조 하는 교인들 수가요 30%입니다. 거기가요. 왜 그래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것이 하나님 필요해서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투자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 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하게 못 지킵니까? 그 중심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천지를 내가 6일 만에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라면 이 하늘을 온전히 네 남종과 여종과 네 문 안에 있는 모든 객들과 낙이나 소를 쉬게 하는 온전한 안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라면 한번 쉬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쉴 수 있습니까? 쉬면 망할 것이 느껴집니다. 기업이 무너질 것이 느껴집니다. 이달 폐이 어떻게 막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누려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누려질 수 있나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강조했고요. 정말 설교하면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정말 영육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 통해서 선포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것을 힘들게 받지 마십시오. 정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은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내가 인생이 돼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딱 붙들면요, 그거는 붙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볼 줄밖에 모릅니다. 요것 붙들면 생활이 되지, 이 생활은 될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더
더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까지 주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투자는 잘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투자가 뭔지 투자하십시오. 말씀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가 이 이삭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으면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깨닫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들어가며 믿고 있는 사람은 너무 소수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입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쓰지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써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지. 기도는 합니다. 드려야 하나님 쓰지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이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삭이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삭은 이삭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릴 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사용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요, 내 삶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탱해 줄 것 같던, 나를 지탱해 줄 것 같던 환경, 조건 내려놓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의 앞날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승패가 자기의 손에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결말되어질지, 어떻게 드러나며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꿈은 내가 다 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인생으로는 살아갈 거예요. 그건 내가 그리는 꿈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대로 되면 우리 인생은 다 해피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이삭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생활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내 것인데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마치 남에게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도 아주 먼 남같이. 그래서 인색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우리의 착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내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내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질, 여러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나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그게 내 것이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이렇게 피트니스 가서 건강 관리하고 건강 음식 먹고 해서 건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몸 드릴 수 없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가꾸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 시간 못 드립니다. 예배 이외에 조금의 시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신경 하나 건드려버리면 그제서야 내가 아닌 거 내가 깨달아요. 여러분,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십시오, 여러분. 물질 조금이라도 자유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똑똑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위해서 이 자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내 힘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이었지만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타임에 지금 우리의 부모님 같은 연세가 우리에게 곧다고 옵니다. 그때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주를 위해 하고 싶어도 말도 어둔하고요, 생각도 어둔하고요, 몸도 어둔합니다. 주를 위하여 해보십시오. 독수리 날개치 같은 힘이 있었겠네요. 아멘. 내가 몸을 좀 도사리고 지켜야지 하면 할수록요, 그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기꺼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실 때 하나님이 안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아멘. 힐링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목적이 되면요, 내게 귀한 것은 절대 타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 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내가 귀한 것을 누구가 요구하면 너무 싫습니다. 심하면 신경질까지 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누군가 그 몸을 좀 쓰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좀 쓰기를 원하고 그분의 물질을 좀 쓰기를 원하고 그분의 기업을 좀 쓰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분이 목적이 될 때, 목적 대신 그분이 너의 것을 내가 좀 쓰자 할 때, 목적 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목적에 쓰이는 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술 공동체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변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리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 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더 공급해 주십니다. 가정의 은혜도 더 공급했습니다. 하나님 기업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도 은혜를 씁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복된 인생 다 꿈꿉니다. 아니 꿈꾸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보다 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힘든 공부도 머리띠 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기술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보다 나은 복된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베니핏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관계도 맺는 겁니다. 왜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서. 다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나의 원대로 복된 인생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건 사상무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위에 나의 성실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 위에 열심히 있는 공부가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성실을 다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 곡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른 말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성취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잠을 주는, 평강을 주는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안 지켜줘도 내 힘으로 살아온다고 열심히 살아보셨습니까?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또 있겠날 정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가 다 행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복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깁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줘서 세워줘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놓치는 거예요. 30년 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어요. 모래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모래에 손을 넣을 동안은 와, 이 모래 다 내 거다 생각됩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손가락 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잡은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게 가진 것은 몸에 이마에 주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잃어버린 몸에 허약밖에 없습니다.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도요, 그냥 참 괜찮은 말씀이네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요, 가슴에 아예 새겨버리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세워줘야 된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이삭 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하나님이 이루어야 언약을 이루는 거지, 내가 이삭 붙든다라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은 딱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드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걸 가지고 믿음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 그거 한번 들여보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드러내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 드린다니까 여러분 물질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엎드렸을 때 두드리고 그 문제 해결했다는 그것을 주님은 기도를 보시면서 내가 올 때에 이 과부가 보였던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 수고를 헛되게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돈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불, 30불 많이 주면 50불 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 1시간만 일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뼈가 부러져도 나 오늘 20시간 일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히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어떻게 여러분들 눈 감았다 뜰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자꾸 시간에 손을 본다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당을 일해도요. 많이 시간당 많이 주면은 중노동이라도 아까우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 그 믿음을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라도 향하고 값을 드렸던 여인 주님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할 만큼 이 여인을 높여주었습니다. 빈 무덤을 드렸던 요셉 주님의 장례를 하면서 모든 향품을 드렸던 니고데모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진짜의 믿음은요, 한평생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종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시간도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제가 가진 하나님 전형 내려놓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이끌어 보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의 원리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푼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포클레인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스푼을 드리는 것을 자꾸 뺏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포클레인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물을, 지금 우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건 재산이었습니다. 찾지도 못할 우물을 하나님은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사, 만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우양 각각 5,000마리씩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10,000마리를 번제 드려라. 아브라함은 눈 깜짝 안 하고 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움찔움찔해지는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각자의 이삭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표현해내는데 이것은 건드리면은, 요구하면은 괜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낯이 붉어지는 그것은 뭡니까? 각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순종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이 결과는요,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서 이해되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졌으면 못 바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쳤어. 어떻게 이 인신 제물을 바치려 해? 소도 양도 아니고, 그리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서 믿나요?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로서 끝나버리지. 그럼 못 믿을 사람 누가 있나요?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너희 생각,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가 이해해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너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탁월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의 복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즉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건 곧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해해서 설득시켜서 믿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버님 어떻게 순종했대요? 꾸물꾸물거렸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하루라도 일찍, 1시간이라도 일찍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지름길을 가는 겁니다. 둘러가는 것 같이 보지만 지름길입니다. 꾸물거리면 꾸물거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웨스타임입니다. 절대로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3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순종했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고민함 없이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여겨집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야, 이거 잘못 바쳤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꾸물꾸물하면서
좀 미적미적하면서 고민하면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3일기를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충분하게 결단하고. 거기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 못했어. 내가 성격이 하나만 급합니까? 급해서 못 모르고 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함께 올라갑니다. 누구와 지금 함께 올라갑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모리아 정상으로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각을 뜹니다. 죽여서 각을 뜹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을 뜹니다. 그래서 나무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이 이삭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이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삶도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우리 것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확신할 수 있으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시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물질 손해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상 차곡차곡 채웠어요. 곱에 곱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제가 가진 성경 365쪽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드렸대요? 걱정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즉 다시 돌려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드렸대요?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드렸대요? 믿음이 뭡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결단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는 건가? 데려가지 않는다. 혹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것을 뭐 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이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정말 우리 속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꼽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한강에 물이 철철 넘쳐도요. 거기에 배수관을 꼽지 않으면 그 물 한 방울 내 눈에 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파이프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아멘.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붙일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냐? 준비.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이삭 안 데려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우상되는 이 시대에 자녀 교육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좀 드려야 될 텐데 드리지 못해요. 없을 때는 드리는 것 같은데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다 빼먹어. 학원 가야 되지. 액티브 활동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다 빼버리는 것이지. 그 자녀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을 믿고 있다라면 그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30대, 40대가 된 믿음이 되니까 그 후대들은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랬던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다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더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좀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복들을, 그 맛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바라는 것이 내 현실의 실체로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멘. 간증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현실을 볼 것이냐, 약속을 붙들 것이냐, 그게 싸움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이삭 안 거두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준다는 한 약속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볼 것이냐, 약속을 붙들 것이냐. 여러분, 현실을 붙는 사람은 항상 현실에 매여서 합니다. 근데 현실은 결국 나를 현실로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원점으로 가는 인생밖에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 웨이스트타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3일길 믿음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을 그가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던 이유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수년을 지내면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결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까 말까 싸움도 없습니다. 싸움의 가치도 안 느껴집니다. 바로 아내로 나와버립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 이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고도서고요. 아니면 조그만 내 인생을 조금 그렇게 나게 보이게 해주는 교양 독서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능력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키려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언제 생기십니까? 들을 때입니다. 왜? 들으면 믿음 어디서 생기기 때문에? 들으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내 인생에 복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할 수 있는 은혜들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가게 하는 좌표로 여기집니까? 정말 내 인생을, 내 가정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삶을 복된 인생으로 가게 하는 여러분 지표로 여기집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드십시오. 아직도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 길을 또 가보십시오. 30년 달려갑니까? 돌아오는 것은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비켜갈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인생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줬지만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복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붙듭니다. 그냥 교양도서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런 말씀 한 구절 외우고 있다라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리는 정도밖에 아니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월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날로 따지면 받고 며칠입니까? 나흘째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 사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6월절 나흘 전에 미리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6월절 구원할 어린 양으로 그 잡을 양을 나흘 전에 너희는 각각 집에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나흘 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별이 반짝반짝거릴 잠이 들 때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잘 때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삭이 나보다도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쳐라고 했다라고 할 때 산을 뛰쳐내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삭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이삭을 알 길이 없는 길. 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밀고 내려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삭 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생명 뺏어가지 않을 걸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아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도 드릴 때 그냥 식사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아이 손에 이제 달렸습니다. 저는 선택하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아들이 노하면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 되면요, 우리 기도에 달렸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몰라요.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피눈물 나는 결단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잘 때 그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5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극렬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평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 예배는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신앙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가벼운 예배가 아닌,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사랑하는 것을 바치면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야만 되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너무나 쉽게 가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모리아 산에 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는가, 여러분? 아멘. 찢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찢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누지면 안 돼요. 함께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함께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함께 잡고 드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결코 평지에서 드리는 가벼운 순종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지에서 벗어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와 일의 복을 친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